개신교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큰 논쟁 중에 하나를 들라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움주의 간의 논쟁일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칼빈주의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인간의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주의가 맞는 것일까요? 두 개 모두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두 개 모두 크고 놀랍게 사용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양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서두에 언급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요셉이 서로 긴밀히 동역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끌고 가시지만 요셉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직면한 세 번째 꿈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꿈이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특별 계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꿈과 환상을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꿈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 꿈은 바로가 하룻밤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꾼 꿈입니다. 먼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바로 다음 약하고 심히 흉측하고 마른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이 기름진 7 암송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잠시 깨었다가 다시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자란 잘 여물고 좋은 7 이삭이 있는데 그 뒤를 이어 나온 시들고 마른 7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린 꿈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고는 너무 아침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들여서 꿈을 해몽케 합니다. 근데 꿈을 해몽해 주질 못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와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의 해몽은 이렇습니다. 두 번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살찐 7 암소, 잘 여문 7 이상은 7년 대풍년을 의미하고, 흉측한 마른 7 암소, 또 시들고 마른 7 이삭은 7년의 대흉년을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왕에게 이 7년 풍년의 때에 곧 다가올 7년 흉년을 위할 대비책을 말해줍니다. 이 대비책, 꿈의 해몽과 대비책이 파격적이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고 강하게 인정하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의 최고 권력을 잡고 있던 바로 왕이 하룻밤 사이에 초조와 불안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당시 가장 큰 강대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세계 역사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를 누가 하룻밤 사이에 불안과 초조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서 결정권자 노릇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패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바로 왕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사람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모든 자연 만물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더 나아가 온 우주를 하나님은 조화롭게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악한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에 나면 악한 자에 의해 세상에 끝이 올 것 같은 불안에 쌓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악한 자에게 결코 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그렇게 했듯이 언제든지 하룻밤 사이에 악한 자를 불안과 초조에 쌓이게 하거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 왕을 벌레에게 먹여 죽게 했듯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최선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도 또 20대에 감옥에서 최소 2년 이상 갇혀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은 큰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놀랍게 승화시켜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크고 강하신 분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으니까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바로 왕을 만나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바로 왕을 당당하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꿈 해석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요셉이 처음 대답한 말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바로왕 아닙니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창세기 41장 25절 28절에는 요셉은 꿈을 해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왕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이방왕인 바로왕에게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은 요셉은 지금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큰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오시면 그 문제는 쉽고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더 크고 강하게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방법은 아까 꿈의 그 설명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꿈을 통해 바로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것은 요셉 개인으로 좁혀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나오게 해서 이집트에서 큰 인물인 총리로 세우기 위함이고, 넓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이방에서 나그네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 2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루 또는 일순간에도 역사하시지만 어떤 때는 몇 년 또는 100년, 1000년 영혼을 보시면서 시간을 건너뛰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세계 열방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고 그것을 넘어 자연 만물과 우주까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최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더욱더 크고 강하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더욱더 크고 강하게 인정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 가정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되었을까요? 중국 공산정부는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를 완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는 중국의 땅 위에, 지상 위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1980년부터 중국이 개방이 되잖아요. 개방이 되면서 중국 가정교회가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은 중국 가정교회가 중국 공산당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 말살될 줄로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해 많게는 신자 수가 1억 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중국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를 연구하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중국 가정교회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모진 핍박으로 중국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중국 가정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신가요? 지금의 상황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상황은 아니신가요? 그 고난과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어둠과 절망의 악의 세력에게 내주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시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더 크고 강하게 인정하고 믿고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의 통치는 강력하시고 완벽하시며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선포하면 요셉에게, 중국 가정교회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을 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렇게 통치하면서 이끌고 가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크고 강하게 인정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셉이 주도적으로 어떤 준비와 참여를 하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요셉은 영적인 것을 주도적으로 가졌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의 꿈을 즉석에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명쾌하게 해몽을 해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점술가와 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몽을 하려고 했지만 못한 것을 머뭇거림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이런 답변은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 긴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기 직전에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 생각들을 요셉은 명쾌하게 받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요셉처럼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전에 없었던 마음과 열정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시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 간에 서로 만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나눌 수 있는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요셉처럼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배움을 주도적으로 가졌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면서 7년 대풍년 이후에 오는 7년 대흉년을 위한 대비책도 정밀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비책은 이렇습니다. 7년 대흉년이 오기 때문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책임자를 7년 대풍년 때 세우시고 전국 각 성읍에 관리들을 두어 7년 풍년 때 소득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해 두라고 합니다. 이 대비책을 이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 대비책은 이집트의 정부 조직과 경제를 꿰뚫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로와 이 신하들이 모두 감탄할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일했고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이 30세의 이 사람이 청년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이런 깊은 해안을 꿰뚫는 답을 낼 수 있었을까요? 17세 때 이 요셉은 이집트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장군집으로 종으로 팔려옵니다. 10명의 형들의 팔려온 것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분노가 차서 어떤 것에 집중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가 있으면 집중을 못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형들의 그것만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희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가는 곳마다 맡은 일을 최선으로 감당을 합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정치, 경제 이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본적인 준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어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 자유자재로 대화를 하고 심지어 꿈 해몽까지 하는 걸 보면 요셉은 지금 완벽하게 이집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10명의 형들과 대화할 때 형들을 자기가 동생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통역사를 두고 대화를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요셉이 이집트어를 배웠을까요? 네, 아마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여러 굳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언어를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수준에까지 요셉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이집트에서 큰 인물이 못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일에 제한이 온다는 것들을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와 지식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큰 실력을 쌓아서 비상한 지식이 요하는 그 총리직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배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의 기회를 주도적으로 가져서 우리 뇌를 계속 개발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에게 죽음이 곧 임박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깊은 영성과 함께 지적인 방면에서도 그와 견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높은 지적인 것은 추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도적으로 지식을 추구하고 배움을 추구하는 그 열정을 새롭게 가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과 배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깊은 통찰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여러분이 해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요셉은 인간관계를 주도적으로 잘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되고 지식적인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막혀버리면 안 되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가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2년 전에 감옥에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르도록 바로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렇게 추천하고 부르게 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좋은 사람이고 정직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있었던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 인사들이 죄를 범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최소 만 2년 이상 있으면서 이집트의 주요 정치 사범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수용 들었을 것입니다. 정치 사범들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또 복직 전에 그들을 잘 돌봐줬던 이 요셉에게 감옥에서 이집트의 정치, 역사, 경제, 그리고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에 대한 정치 구조, 특징, 이것들을 원색적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범이라고, 정치 사범이라고 한다면 다 알려줬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감옥에서 지금 정말 특별 과외를 맡고 총리직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죄수들이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감옥에서 성폭행자로는 죄명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지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도 존귀한 자로 대하며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정치, 경제 등의 핵심 지식을 얻었을 것이고 감옥에서 나오는 도움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인간관계에 제한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나와 맞지 않게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 되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펼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안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다가가는 화평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크고 강하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 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